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찬양 사역팀의 찬양 위에 또 박기창 목사님 영상 후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기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다가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5년 마지막 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 이기훈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시작. 나 이기훈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타이틀이 이제 우리 오늘교회가 나아갈 또한 한 해의 큰 목표가 되는데, 저는 저 주제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못 보여주었구나. 혹은 예수님을 안 보여주고 살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바로 보여주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 초기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때와 상황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유는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느냐? 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초대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순교로 그 신앙을 계속 지켰던 것이죠. 300년쯤 지나게 되니까 어떤 역전이 생겼느냐, 반전이 생겼느냐. 너희 말이 맞다.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에게만 진짜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면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 시대와 똑같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옹졸하다. 왜? 자기들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기들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전도의 문을 캠퍼스 안에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위기는 뭐냐면 확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진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소망이어야,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사람들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너희는 옹졸하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느냐라는 핀잔을 들어도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예수님께만 내 삶의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 진짜 내 삶의 기쁨이 있어. 예수님께 내 삶의 이유가 있어. 예수님께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 우리 안에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내 삶에 예수님이 소망되심이 나타내져야 핀잔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군요,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군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내가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만 참된 구원이 있음을 이제부터 또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삶의 이유고 나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드러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께 진짜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졌을까? 약간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자. 도대체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답을 바나바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삶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먹고 지내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가더니 나 이제부터 술 안 먹는다고. 술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술이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아니야. 몸만 망치지. 왜 저러지 저 사람? 같은 행위를 같이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점점점 자기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 다르게 생각함, 다르게 판단하는 것,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삶에서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워하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말만 잘한다. 내가 생각해도 말을 잘해요, 우리 교인들이. 또 굉장히 이기적이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무시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재미난 이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먹어. 우리가 순모임 할 때도 먹고 사역 모임 할 때도 먹고 제가 봐도 잘 먹어요, 우리가. 그런 게 미운 털이 되는 거죠. 더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나아야지. 우리에 대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나 삶의 태도나 살아가는 방식이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다. 내 삶은 얼마만큼 복음이 보여지는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삶이 얼만큼 보여지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삶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올바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며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인생에 골리앗이 나타나지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삽니다. 내 삶에 때로 여리고 같은 성들이 있지만, 인생에 큰 태클이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삽니다. 때로 내 삶에 건너가기 어려운 불가능한 홍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너가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쁜 일, 슬픈 일, 고난, 형통한 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보여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가는 방식, 그것들에 대하여 내가 취하는 태도, 반응, 그와 같은 것들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커리 우먼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삽니다. 몸이 허약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삶이 불행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을 처음 보면 불행이라고 얼굴에 이마에 써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년에 몇 차례씩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사람들이 위로해요. 이렇게 살던 자매님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서빙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1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자매님의 얼굴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비싼 화장품으로 자기의 그 얼굴을 커버하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비싼 거 안 써도 얼굴에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요새 좋은 일 있냐고.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다야? 그렇다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던 시어머니가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던 사람들, 그곳에서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간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자매님을 찾아와요.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자매님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나하고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자기 경험을 나누고 이 자매님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자매님의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 때문에 자매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CEO면 CEO, 중간 간부면 간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사업을 하는 분이면 사업하는 분, 그 자리 위치에서 내가 하는 업무지만 그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때로는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지만 시종일관 예수님께 보여지는 게 뭐냐면 품이에요. 품이. 그리스도로서의 그 품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양한 상황들이 내게 닥쳐온다 해도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줘야 할 품이 이게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품이 있는 크리스찬인가 싸구려 냄새를 내는 크리스찬인가.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지는 자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 품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은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그 품격을 떨어뜨렸어요. 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랑일 것 같아서 굉장히 머뭇거려지는데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그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이제 마크 목사님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미국 국적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오는데 한 15시간 걸리거든요. 다 외국 사람 승무원인데 남자 한 사람이 동양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냥 미국 국적 비행기에 승무원으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 4시간, 5시간 한참 온 뒤에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아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나를 목사로 알아주다니 혼자 기쁨이 있는 거죠. 비행기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주는 거 먹고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이게 다인데 알아봐 주는 거죠. 품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품이 있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를 바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왜곡된 모습이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를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랑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임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 안과 밖에서 위기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교회 밖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교회가 세상 집단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하고 심지어 법정 시비를 걸고 교회가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참모습이 가려지고 왜곡되어져 보여진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스러운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큰 교회들의 실수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교회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왜 크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상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라. 부자로 사시는 분들, 왜 하나님이 많은 돈을 맡겼을까? 너 혼자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맡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설, 편안하고 세련된 예배, 편리한 많은 것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다. 세상을 섬겨라.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될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잘 행복하게 살아도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만 해도 전도의 문이 확 열려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여름에 산부 성가대와 함께 제가 초대를 받아서 몽골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며칠 동안 그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보았어요. 노래만 하러, 찬양만 하러 간 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해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섬겨야 될 때 섬기고 일사불란하게 하루 종일 계획된 프로그램을 소화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들의 사역, 그들의 섬김 속에서 천국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를 써가지고 나중에 아우리치를 갔다 와서 성가대원들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서, 사역을 즐기는 기쁨 속에서, 열려진 주머니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연합하는 모습 속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물건은 어느 분이 도네이션, 이 물건은 어느 분이 도네이션. 돈 주고 산 건 거의 없어요. 다 그 사역에 필요한 물건들이 아우리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 도네이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산부 성가대 사람들이 주머니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가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랑스러운 성가대, 자랑스러운 온누리교회 교인. 제 마음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제가 1대1위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1대1위원회 분들에게 종종 그런 강조를 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성숙한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하는 그룹인데 이 그룹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여기에 연합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온누리교회 모범을 보이는 사역팀이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서로 사랑함으로. 가장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랑함으로 멋진 사역팀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별일 없습니까? 뭔 교회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를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사랑 공동체임을 보여야 한다. 마지막, 교회는 섬긴 공동체임을 보여줘야 한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들끼리만 행복하게 살고 우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면 언젠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우리 개화기 역사 때부터 보면 그래도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의 약자들, 소외계층의 사람들,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품고 풀어가면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왼편에 서는 사람들, 양의 사람들, 염소의 사람들 그것을 구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행위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이런 그 섬긴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냐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있었냐고 반론을 했더니 45절 시작.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면, 교회가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거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낼 때 그들이 생명의 소리로 듣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들이 볼 때 가보고 싶은 곳, 가야 할 곳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 그래서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당신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고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는 영상을 계속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복음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세상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나누어주고 우리가 이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섬김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계속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또 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서 복음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서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기 원합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교회와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칭함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 위에,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세상 가운데 감동 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의 교회 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데 갈등이 없는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의 교회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그런 크리스천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능력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구별된 소망이 다른, 이유가 다른, 삶의 이유가 다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기에 세상에 어떤 것도 거절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주님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낮은 곳 섬기라고 예수를 바로 보여주라고 다시 한번 오늘의 교회에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부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 모든 질병이 다 낫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그 사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한 해를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실수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주님, 모든 질병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깨끗게 나을지어다. 모든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온전히 깨끗이 해결될지어다. 자녀가 반드시 잘 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게 될지어다. 주여, 주님이 기도했던 것들, 주님이 간절히 구했던 것들,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들, 주님께 바로 구하고 찾은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회복될 많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어 낙심했던 좌절했던 분들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없고 용기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 주님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앉아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누워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좌절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낭만한 일로 넘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6년 더욱더 낮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이젠 우리들의 삶으로, 존재의 이유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는 역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기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섬기는, 낮은 것 더 낮은 곳으로 가는데 갈등이 없이 아멘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성삼류가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